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여러 주에 걸쳐서 살피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국을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은 이 구원의 순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더불어 함께 있는 우리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하니까 이제 그냥 처음 딱 듣기에는 견인차가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으로 보이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이 사이에는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신앙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런 모든 순서들의 내용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건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우리가 주어가 바뀌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인데 이건 우리 성도가라고 하는 주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소극적 의미에서의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말은 되게 적극적인 말로 쓰이잖아요. 그죠? 누가 딱이 맞은 거를 이걸 지워가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게 아니죠. 견디고 인내는 내가 저걸 쥐어먹을 수 있는데 쥐어먹지 않는 것을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지금 신앙에서는 비교적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상관없지만 우리가 자꾸 오해케 하는 본문들 그리고 내용들을 좀 살펴서 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럼 이게 견디고 인내하는데 실패한 것인가?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루 카피틀 6.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봤습니다. 358년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믿으라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하는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다시 전하는 바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한 번 구원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맛봤는데도 다시 타락하게 되고, 이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 없다고 지금 쓰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와서 회개한다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로 보여요. 이 본문 말씀. 그쵸? 야, 이거 큰일이다. 그죠? 큰일이다. 또 다른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헤브루 카피텔 10. Verse 26 und 29.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시기는 어떤 시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때예요.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시절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되게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우리랑 비슷해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이죠. 같은 유대인들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가족들과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가거나 장가 갔는데 그 가정이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랬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나 제사 못 드립니다 하니까 상을 쥐어먹으려고 이렇게 욕을 먹는다든지, 또 부모님으로부터도 호적에서 떼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 벌어졌던 그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또 직장을 갔더니 직장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직장 상사들이 로마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으로서도 차별을 당하는데 거기다 기독교인이래. 로마인들이 아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과 생활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들은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거. 내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상으로 선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전체가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정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원리를.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대원리예요, 대원리.
우리 김유미 씨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국방세라고 하는 세금 내세요?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죠?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도록 잘 길러내는 것도 간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행동의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두 번 다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행동의 내용과 결과와 결심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받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니 포기해라. 뭐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걸 포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마치 어쩔 수 없이 내가 10년 동안 신앙을 버리고 있다가 이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온 탕자처럼 맨발로 달려나오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이,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원리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원칙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교회 안에 생활하시는 게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리까지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후회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라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로 있는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테오 Kapitel 7, Verse 22 bis 23,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왔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못 찾았어요? 그 다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찾읍시다. 마태복음 7장 여기 지금 올리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왜? 왜죠? 왜? 왜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니네가 무슨 일을 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저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 소개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김 목사는 지옥에 보내고 여러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한테 평생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김 목사가 설교를 대충 준비했기 때문에,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자기 마음대로 일부러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 그런 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예요. 네? 거짓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직분에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기득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직접적으로 누굴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지 절대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누구죠? 사울왕을 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이에요. 여러분, 최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초가 의미하는 건? 최초는 달라요. 뭐든지 달라. 여러분 여태까지 자라면서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처음 그곳에 그 모임이나 그 어떤 서클이나 그런 동아리 같은 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죠?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죠? 달라도 뭐가 달라. 뭔가 달라. 일기들은 뭔가 달라. 안 그래요? 네, 뭔가 달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모임이 있다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갈아먹기 때문에 달라도 뭔가 달라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돋보인 사람이에요. 명절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서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뽐내고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어요? 거기에 자기 양 잃어버리고 양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뽑혀서 왕이 된다고. 왜요? 달라도 많이 다르거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더 끔찍한 일을 한번 해볼까요? 발람이라는 사람 아세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들이 내 땅 지나가기 싫어.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종교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게 기독교 선지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예요. 발람을 불러다가, 야, 쟤네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데 저것들 좀 일단 저주를 퍼부어. 그럼 우리 그때 가서 걔를 다 죽여버릴 거니까 네가 가서 저주 퍼부어. 그래서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 은혜 받아 복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러고 저주를 내렸어요. 이게 발락이 화가 나지. 피가 거꾸로 솟지. 야, 이마 저주하랬는데 네가 복을 주면 어떡해? 축복하면 어떡해? 다시 가서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써가지고 가져갔어. 외워서 하니까 안 되니까 써가지고 가서 읽는데 글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들렸어요. 자, 발람이 잘못한 게 뭐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네?
저주하려고 갔죠. 그러나 축복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죽인 이방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거기에 발람이 거의 첫 번째 나와요. 이거 붙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렸어. 모자라 죽여버렸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돌렸던 그 발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에요. 어때요? 첫 번째 사울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뽑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죄를 짓긴 했지만 그는 달라도 뭐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저주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행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그 사람의 됨됨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테오 카피텔 13.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래서 이번에 있죠? 이 뒤로도 계속 있죠?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본문 우리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 맞아요. 떨어지는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땅은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곱시다 이렇게 가르쳐. 맞아요? 좋은 땅으로 일구는 건 누구예요? 땅이 일궈요? 농부가 일궈요? 농부가 일궈요. 씨를 뿌리는 건 누가 뿌려요? 땅이 뿌려요? 농부가 뿌려요?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농부라는 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거는 뿌리는 분이 뿌리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 저도 깻잎 요번에 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수확을 아내랑 둘이서 수확을 했는데 이게 떨어져갖고 저기 엉뚱한 데 날아가 있어요. 그릴 안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릴에서 부어진 줄 알았지 거기에 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날아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여기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아놓은 땅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옆에다가 덤불로 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아예 씨를 뿌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울타리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울타리고 하나는 울타리 밖이에요. 원래 농부는 씨를 어디다 뿌리려고 했어요? 밭에다 뿌리려고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밖으로 날아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어디일까요? 울타리일까요? 바깥일까요? 밭일까요? 우린 밭이에요. 우린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십시다가 아니라 우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이 여기다 씨를 뿌리려고 갈아놓은 땅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갈아놓은 땅이에요. 씨를 뿌리려고. 여기다 비료도 뿌렸고요.
여기다가 우리 깻잎을 농사를 지으면 모래도 섞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섞어놓은 땅이에요. 그걸 농사를 지으려고. 이 비유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 좋은 땅이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허공에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좋은 땅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베푸시면 너희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이 오직 너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라 해요.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 다만 이제 그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냐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냐. 겨울을 견뎌내야죠. 겨울을 이겨내야지. 그게 이겨내자!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겨울 내내 작년에 이제 깻잎을 다 따고 난 다음에 벌들이 날아와서 꽃이 피면 벌들이 날아와서 옮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뒀어요. 그때부터 이제 깨가 이제 막 자기들끼리 야 우리 견디자, 이제 추워지게 견디자, 열심히 견디자. 우리 김종우 목사가 나는 뭘 상관하지 않겠지만 우리 견뎌내자. 그냥 봄까지 가서 우리 씨가 되고 나중에 해야 또 깻잎을 내년에도 심을 수 있으니까. 이러고 깨가 막 열심히 다해서 막 거기서 뛰어다녀요. 그래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부여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깨를 수확하려고 배 가지고 깨를 이렇게 봤더니 절반은 안에 알이 있어요. 저 처음 해봤어요, 이번에. 살살 건드렸더니 안에서 다라라라 소리가 나면 그게 씨가 있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이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다 잘라고 다 모아다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건 씨가 있고 어떤 건 없네. 저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건 타라라라 소리가 나요 안에서. 씨가 맺혀서. 요거는 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으고 흔들었는데 아무 소리 안 나면 잘라서 버려버려요. 이게 알고가 축적이에요. 알고가 축적. 네. 그거는 왜 그렇게 되게요? 왜 어떤 거는 알이 있고 어떤 건 알이 없을까요? 네? 어떤 깨는 열심을 다해서 거기서 버텨서 씨가 되고 어떤 거는 열심을 다 안 해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작년 가을에 벌이 날라와서 그 꽃에 수분을 옮겨준 애들은 씨가 맺힌 거고 벌이 오기 전에 추위가 와서 거기는 벌이 도착을 못했으면 거기는 씨가 안 맺은 거예요. 지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들 잘못이 아니야. 누구 탓이에요? 벌 탓이에요. 벌 탓.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 하나님 문제예요. 제발 자신들이 지은 죄와 자신들이 당한 처지와 자신의 삶의 내용을 비관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제발 자기 비하,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져요.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는 자기 혐오에 빠져 나는 그렇지 뭐,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돌덩이처럼 버티시라고요. 누구보다도 버티시면 씨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작물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시작점에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여의도에 와서 크게 이제 부흥이 나고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여의도에 큰 운동이 있었어요. 73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부흥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뭐 불편해도 넘어갔어요. 1980년도에 한 번 하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는 두 번 다시는 대형 집회를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70년대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80년대로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성이 깨이고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이 똥을 싸지 모르면 그 똥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70년대는 몰랐어요. 80년대부터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1980년도에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째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은 그래도 잘 넘어가요. 둘째 날이니까 배고프잖아. 100만 명이 누구 어떻게 먹여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실어 나가는 이제 교회 중에 조금 이제 그래 돈이 있는 교회들은 이제 김밥 같은 거 갖고 오기도 하면 옆에 이제 가난한 교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좀 얻어 먹게 되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 날도 나눠 먹었어요. 셋째 날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는 좀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뭔 해결이 안 돼요, 100만 명. 먹었으면 싸야지. 100만 명이 오줌을 넣어내는데 100만 명이 똥을 싸대는데 여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똥을 싸대고 오줌을 싸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하니까 숨어서 싸지. 나중에는 숨어서 쌀 수 있는 데는 거의 똥이 차있다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제는 똥이 없는 데 찾아가니까 길바닥에다 보이는 데서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던지 1981년도에는 두 번 다시는 그와 같은 집회를 하지 않고 9푼 80일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문화축제로 바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지금도 무슨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대형 집회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하기 전에 100만 명이 쌀 만한 화장실부터 준비해 놓으면 100만 명이 사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신앙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 1973년도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80년만 돼도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 제발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정치 집회, 종교 집회 다 허황된 거예요. 더 허황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좌와 우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놀이에 불과한 거. 거기에다 목숨 걸고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 놀이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앙은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고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자녀는 때론 잘못하기도 해요. 때론 잘하기도 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를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의미 부여하지 않는 거.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부모가 넌 언제 사람 들래 이래요? 우리 아내 보니까 그 똥 냄새 맡고 있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작 삐졌다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고작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어디 가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부정해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돌아오면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 주시는 것이죠. 8장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나 자신은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없어요.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아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여는 후회함을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끝난 거예요. 우린 하나님 겁니다. 우린 하나님 거예요. 이제 무엇만 인정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거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거인 게 분명하니 하나님 우리 거인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자 크게 하겠습니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넌 내 거, 난 내 거. 하나님이 그래놓고 나는 여호와니라 서명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면 한번 하나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나중에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 끊어냈어요. 잘했죠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꽉 칭찬해드릴게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누가 감히?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더 크죠. 우리의 시작은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큰 증거를 얘기해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요구하잖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욕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버리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 신앙을 시작하죠. 우리 누구나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크신 데로 가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졌냐면 목사라는 직분이 종교개혁할 당시에 목사라는 직분을 뭐라고 정해있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는 스스로 가난해진 자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목사의 이 정의였어요. 정의. 그들은 가난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어때요? 목사인데 부자인 사람들은 여러분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그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아니지만 일단 걸으시면 돼요. 위험해, 너무.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위험해. 가난한 목사는 일단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안전해. 확률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 가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내 뜻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